되시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참된 변화와 새로움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 경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는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문명은 점점 더 찬란해져 가고 있고, 또 발전하는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날로 날로 더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더 각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삶이 도태되고 잠시라도 한눈 팔면 어려움 속으로 내몰리는 그런 참 무미건조하고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참된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현재 나에게 참된 변화와 새로움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움과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이겨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는데, 그 전쟁에서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먼저 멸망한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 속에서 사이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 제일 먼저 망한 땅, 제일 불행한 땅,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던 땅, 절망과 질고가 흑암처럼 가득한 땅, 생명의 소망이라고는 아예 없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새로운 변화와 인생 역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우리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렇게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 경제도 이제 파탄 나고 또 우리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안에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사람들에게 뭐가 비친다고 합니까? 빛이 비친다. 그뿐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다시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한 절망과 실패,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서가 기록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해서 얻는 즐거움,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탈취물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탈취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신다입니다.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곡식들에게 애정을 쏟아가면서 일한 뒤에 풍성하게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 그거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배추 농사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배추들이 물에 잠길 위기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혼심을 다해서 밤잠 안 주무셔가면서 고랑을 터주고 하시고, 또 비가 안 오면 밤새도록 모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배추밭에 뿌려주고 해서 얻은 배추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고가로 팔려 나갈 때 저희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으셨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리며 농사를 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사업 활동하시느라 식당 가게에서 이리 뛰어다니시고 저리 뛰어다니시고 해서 때가 되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이 땅에서 주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정도의 벌이를 주셔서 그 벌이를 이제 사용할 때 세상에 돈 버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에 사람 사는 참된 목적과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곧 멸망하는 세상의 자리에서 모든 미련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1년 내내 성도님들 일터에서 땀 흘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보람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탈취물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아들이 가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끼리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지요. 또 거기에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 전쟁까지 이겼어요. 전쟁까지 이겨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먹고 가지는 즐거움. 전쟁에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이겨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도님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면서 바로 이런 기쁨들이 회복되는 인생 역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나면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도태되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패를 해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역전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전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역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점점 이 깨레따루 땅이 소망 없는 땅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통스러운 멍에 잔인한 압제와 치욕스러운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역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어두움의 그늘이 짙은 곳에서 5절 말씀처럼 희락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로 역전이 되는데 그 무엇 때문에 역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쁨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6절 상반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점령된 상태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은 눈뽑힘 당하고 그리고 갖은 잔인한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정복하고 압제를 하고 힘으로 빼앗고 압박하는 이 세상에 누가 왔습니까? 한 아기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온 아기는 세상보다 더 강한 왕으로 사람들을 결박하고 정복하고 압제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구주는 아기로 말구유에 오셔서 다시는 흑암에 머물지 않고 빛이 비치고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역전이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기, 그 한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의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사, 통치라라는 견장이 그 아기 어깨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알렉산더처럼 전쟁에 나가고 남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종노릇하고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이 왕의 다스리심과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옆에 보시면요, 기묘입니다. 기묘. 말 그대로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참 기묘한 분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사입니다. 모사.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부르시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 같은 세상 제국들처럼, 큰 세상 제국들처럼 사람들을 창과 칼로 굴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긍휼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누구 하나 억압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게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아기를 믿도록 하는 방식. 죄인이었던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기로 오신 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죄에 대하여 싸우도록 힘주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한 아기를 닮으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방식.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저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위기에 빠진 너희를 내가 왜 안 도와주겠느냐? 어려움에 놓인 공동체, 가정, 회사, 일터를 내가 왜 안 도와주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마음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갈 때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풀이가 되시고 답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평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완전하게 빚어내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공갈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시고 사랑 때문에 종이 되셨던 구주처럼 우리도 그 평강의 왕의 통치를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느 순간에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그냥 없어진다고 하십니까? 중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어진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다. 그 한 아기가 이끌고 온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는 끝이 없도록 팽창하도록 하신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아기가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기로 오셔서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기로 오셔서 세상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아기는 쇠하지 않고 정사와 권세와 평강이 끝없는 나라 안에 성도님들을 들어오게 하는 역전이 있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역전이 틀림없는 이유가 뭡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한 아기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분으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정사와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영원하며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태어나실 때에는 젖을 빨고 응애 우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헤롯은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고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신 분, 그 한 아기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수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손을 대셨을 때 줄인 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의 병들은 치료가 되었고,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정신을 올바르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못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십자가에서 쏟은 피와 물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 몸에 쏟아 부어져서 피, 물 범벅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치료가 되었고 소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순간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끌고 오신 그 나라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으니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너희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놓친다. 망한다. 너희들 회개해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해놓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징금다리식으로 말씀,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골라가면서 내가 이거 말씀 유리하다 싶으면 말씀 유리하고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손해보는데 세상 사람들 힘들어지는데 하면 또 세상 붙잡고 이런 식으로 징금다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안다면 두 눈을 뜨기 위해 마을에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마을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붙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사람들이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역전과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굳게 선체 한없이 확정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저와 성도님들께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 그대로 머무를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안으로 우리는 그 한 아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과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이 나라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채 확신이 없는 채 교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오늘 주님을 다 모셔드려서 이 나라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왕이 주시는 통치 아래서 참된 존귀와 영광스러운 인생 역전, 영광의 빛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이런 영광스러운 역전과 참 기쁜 소식을 접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 걸맞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삶 살 수 있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인생 역정과 참된 기쁨의 소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그 아기를 왕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든 저 나라에서든 영광스러운 역전과 참된 인생의 역전,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